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 드릴 때 지금 모르겠지만 예배 드릴 때 막 비에 바람까지 불면서 또 우리 권사님은 온 몸이 또 이렇게 젖을 정도로 우산을 써도 소용없을 정도로 많이 내리는 가운데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빌레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빌레몬서의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또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1차 투옥되었을 때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구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쓰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본래 소아시아의 이 골로새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인 이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도망쳐 나온 노예였죠. 가까운 곳으로 도망치면 잡힐 것 같이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곁에서 바울을 돕는 이러한 신복이 되고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의 문을 연 이 오네시모가 자기의 과거를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말을 듣고 고민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마침 그의 주인 빌레몬이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소아시아의 골로새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기에 또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편지 한 통을 더 써서 빌레몬에게 준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그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도록, 빌레몬이 용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레몬서의 편지 내용을 보면 그 빌레몬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좀 그 동정심과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글귀들, 그러한 어떤 문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구조를 잠깐 보면 1절에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시작하면서 인사말을 합니다. 수신자, 발신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4절부터 7절은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칭찬 한마디 정도 해놓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참 너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너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너의 믿음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칭찬을 하고서 이제 사실은 오늘 8절부터 본론입니다.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오네시모를 구명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성경은 간구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신에 대해서 할 때 우리가 간구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 말을 조금 바꾼다면 요청, 그리고 간청, 그리고 부탁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청한다, 그리고 간청한다, 그리고 부탁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간청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누군가가 갑이고 누군가가 을이었을 때 이 을을 위해서 그 갑에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요청하고 간청하고 중간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바울의 마음을 더욱더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그 간청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말씀대로 보면 첫째는 명령 대신 간구로 간청을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명령 대신 간구로 간청한다. 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으나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부터 보실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뭐할 수도 있으나
그런데 어떻게 명령할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태도는 담대하게, 그리고 그것은 또 어떤 일로?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이 명령의 수식어가 세 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마땅한 일로.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러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수식어가 따로 붙습니다. 일단은 바울이 나이가 어때요? 많다고 얘기해요. 왜 나이 많은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민망하죠, 듣는 사람이.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뭐 했대요? 갇혔대요. 아우, 민망해. 나는 지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갇혀 있대요. 참,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데 또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뭐라고 그래요? 아들. 누구예요?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실은 여기까지 오네시모라는 이름 밝히지 않았어요. 왜 편지를 나한테 썼을까? 궁금하던 차에 이제사 본색이 드러났던 거죠. 그것은 바로 오네시모라는 단어가 오늘 그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살펴보죠. 저를 보겠습니다. 한 절을 보면 명령할 수 있어요.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식어를 따라 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명령할 수 있죠.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태도는 어때요? 아주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원래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라고 하는 말, 아주 담대하게라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말할 때 상대방이 어떤 생각으로, 그리고 어떤 감정이 들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거침없이 내가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한 일로. 아무리 주인이고 노예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의 측면에서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내가 명령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대신은 간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부끄럽게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아무리 빌레몬이 나이가 적지는 않았겠죠. 뭐 40대, 50대 정도 됐을 게지만 사도 바울은 한 7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60을 넘어서 7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정말 거의 할아버지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어른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 안 들어주기도 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 못하죠. 근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갇혀있는 나 바울은 얼마나 민망해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의 아들 아니잖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데 갇힌 중에서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나왔다는 거죠. 바울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 새 생명을 얻어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 영적인 아들이 되었다. 내 아들과 같은 젊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 오네시모를 구명하기 위해서, 또 그 노예에서 자유롭게 해방되고 그 주인에게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편지죠. 편지에도 표정이 보입니다. 여러분, 얼굴에만 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얼굴에만 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도 표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얼굴을 가리고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내용과 말하는 표정, 아니 그 음색, 그리고 높낮이, 이런 것들이 다 표정인 거죠. 얼굴에만 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도 표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에 바울의 글에도 표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빌레몬 앞에서 말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메르비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엘버트 메르비안이라고 하는 교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나온 결과이기에 이러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어떤 설교라든지 또 강의라든지 어떤 사람들에게 말하는 단순한 대화에서의 언어 전달에는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전달하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강의를 하고 그리고 내가 말하고 전달할 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 그 내용 자체가 그 전달에 있어서 몇 퍼센트 영향이 있고 효과가 있느냐? 7%. 고작 7%. 그러면 그 언어가, 메시지가 전달되기 위해서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비언어적 요소라는 거예요. 비언어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시각적인 요소. 시각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이건 55%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상대방이 말할 때 그 사람의 제스처, 그리고 얼굴의 표정, 그리고 시선, 이런 자세.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제스처를 하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얼굴을 하고 있고 어떤 눈짓을 하고 있고 입꼬리는 어떻게 돼 있고 얼마나 웃으며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게 시각적인 요소가 55%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성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목사님 목소리 참 좋다. 우리가 방송 들으면 일단은 목소리가 일단은 점수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나 하나가 전체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에서의 설교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한두 번 들을 것도 아니고 우리가 김창호 그 강사한테 들을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한번 강의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설교를 듣는데 또 목회자가 표정만 좋고 또 제스처만 좋고 또 목소리만 좋고 그래봤자 뭐합니까? 내용도 좀 좋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가 전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비언어적 요소는 음성 요소입니다. 억양, 속도, 높낮이. 말할 때 부드러운가? 아니면 조금 퉁명스러운가? 사람이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과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내용은 정말 좋아도 퉁명스러우면 안 듣고 싶어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속도는 빠르냐 느리냐, 말할 때 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천천히 얘기하든지 빠르든지 느리든지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음성의 높낮이, 너무 크게 얘기해가지고 귀청 떨어지겠다 이렇게 하고, 너무 또 작게 얘기하면 소통이 안 되니까 적당한 그 높이로 이야기하는 이러한 음성의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을 할 때 그 표정과 그 억양,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좀 더 웃으면 좋겠다고. 제가 30대 때부터 들었어요. 30대 때부터.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많이 웃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정말 얼굴은 정말 괜찮은데
좀 웃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이동훈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은퇴 장로님들하고 서로 얘기를,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데,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그 은퇴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도 이렇게 좀 그 얼굴이 좀 그렇다고, 경직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자기를 아니까 좀 다행이긴 해요. 그래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언제 경직이 좀 되나요? 그랬더니 강대상에 올라와서 앉아 있을 때 좀 경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무섭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좀 설교할 때는 또 그런가요? 그랬더니 설교할 때는 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듣고 의식을 해요.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와서는 좀 더 웃어야지. 설교 시작하기 전까지 웃어야지. 이렇게 남들이 이제 은퇴 장로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노력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일단락 할 때 제가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 얼굴에만 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에는 표정이 있다. 인정하시죠?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말도 어떻게 말을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죠? 네. 저도 잘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믿음이 좋다고 할 때, 사실 이게 여러분들 믿음이 좋죠. 수혜배까지 나오고 비바람이 부는데, 난 믿음이 좋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잘하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어적 요소로 볼 때 그건 7%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냐? 7%밖에 안 된다. 그러면 뭐가 93%냐? 삶 속에서 말을 할 때 드러나는 표정, 자세, 억양,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동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만 하고 말이 거칠고 행동은 엉망일 때, 삶이 엉망일 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좋은 것은 우리가 평가할 때는 모든 새벽 예배부터 막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 드리니까,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그걸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7%예요. 비유하자면 결국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말 속에 우리의 어떤 신앙이 삶 속에서 그 말을 통해 믿음의 말이, 성경적인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얼마나 나오는가, 그리고 그 말이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상대방에게 말이 전달되어지고 문제를 해결해가며 갈등을 해결해가고 그리고 함께 협력해 가느냐,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투로 어떠한 내용을, 참 좋은 내용이죠. 그러나 그 좋은 내용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결정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는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알아요. 교회에서는 멋지게 정말 경건한 척 충분히 다 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직장에 다니면서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만큼 엉망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신앙입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그 말씀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무엇입니까? 설교는 삶입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완전할 수는 없어요, 어떤 목회자들. 그러나 삶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 이러한 설교라면 여러분들 얼마나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적용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요,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무익한 종에게서 유익한 신복이 되었음을 인해 간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신복으로. 그 근거가 뭐냐면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다. 그러나 지금은 너와 나에게 모두 유익한 자가 되었다. 특별히 나에게는 신복이 되었다. 이러한 근거로서
요청과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좀 보실까요?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뭐하였으나 무익했죠. 그러나 이제는 나와 내게 뭐함으로 그가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무엇이라 신복이라. 거기에 일본의 각주에는 뭐라고 써있죠? 안에 헬라어로 심장 이렇게 써있죠. 13절에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했죠. 일단은 도망쳐 나온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 도망쳐 나온 노예가 이전에 도망치기 전에도 얼마나 유익했을까요? 아마 무익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울이 얘기해요. 내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신복이라. 이 말은 헬라어로 스폴랑크나라는 말인데 어떤 우리의 몸에 있는 장기를 사실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번역을 할 때 마음이다,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오네시모를 너에게 다시 돌려보낸다.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그가 다시 나에게 와서 나를 위해서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대신, 즉 빌레몬 내가 해야 할 일을 오네시모가 하고 있다. 너 대신 나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얼마나 민망합니까? 나 대신, 너 대신 나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그를 내 곁에 두고는 있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네가 승낙을 할 때 이것이 선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조금 그 언어들을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민망하겠죠. 이거 또 용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이렇게 적용할게요. 좀 전에는 그 말에 표정이 있다는 말로 그리고 언어에도 표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기고만 살면 안 됩니다. 삶을 살아갈 때 이기고만 살면 안 됩니다. 악착같이 이기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알면서도 져줄 때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만 행복하려고 살면 안 됩니다. 함께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악착같이 이기려고만 하는 사람과 살아보세요. 못 살아요. 짜증나요. 화나요. 그래, 너 다 이겨라. 그럴 겁니다. 또 반대로 너무 져주기만 하면 안 됩니다. 져주는 것만 해도 너무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져주는 것만 해도 너무 부부간에도 한쪽에서만 늘상 100% 이겨. 100점 100승이야. 또 이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없어요. 이겨주는 것도 있고 져주는 것도 있고 이기는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져줄 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져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도 없는데 어떻게 져줘요? 우리가 씨름을 합니다. 야, 져줘. 아니, 내가 200% 힘을 써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져줘요? 이길 수 있으니까 져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져주라는 것은 내가 못 이겨서가 아니고 이길 수 있지만 져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달락을 묵상하면서 이 큰 대사도 바울은요 지금 빌레몬에게 져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누구를 위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자신이 져주고 있어요.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빌레몬도 사랑하고 오네시모도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너무 져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의 사랑이 좀 적기 때문이 아닌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상대방을 사랑하면 져주는 거예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올해 나온 유명한 드라마 가운데 최고의 드라마가 뭐죠?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폭삭 뭐죠? 예, 소가또다. 혹시 보셨어요? 예, 저도 안 봤습니다. 근데 제가 엊그제부터 봤습니다. 월요일부터 봤습니다. 아직 다 안 봤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아이유하고 박보검이 이렇게 부부로 이제 나중에 커서 나오고 또 다른 또 부부로 나오고 아역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좀 남자들 입장에서는 좀 보면 안 좋아요. 그런데 얘기할게요. 이 박보검이라고 하는 아이는 10살 때부터 이 아이유를 좋아해서 결국에는 결혼을 합니다. 헤어질 수 있는데 결혼해요. 근데 박보검은 한 번도 아이유에게 이겨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져줘요. 그 남자들이 그런 드라마 보면 좀 그렇죠. 예.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고 한 번도 이기질 않아요. 뭐라고 하질 않아. 그게 드라마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해주는 드라마인데요. 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드라마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100% 항상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져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사랑이죠. 할렐루야. 오늘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빌레몬은 심적으로 이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길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주인의 힘과 그 권력으로 힘으로 이길까? 아니면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질까? 어떤 삶이 나에게 바른 삶인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권력이고 그러나 이걸 져줘야 되는가?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얘기해요. 져주라고요. 그 힘을 다 쓰지 말라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기려고만 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디 가서는 항상 이기려고. 자기만 행복한 사람입니다. 져줄 수 있을 때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 수 있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기려고만 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지고 누군가가 불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이기셨나요? 천지와 만물을 주시고 모든 권세를 지신 우리 가지신 주님께서 이기셨나요? 이 땅에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인 것 앞에서는 언제나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앞에서는 항상 지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있는 힘을 다 쓰는 것은 난폭한 성질입니다. 그러나 있는 힘을 다 쓰지 않는 것은 온유입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칭의를 받았지만, 의롭다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성화의 그 단계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하면서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을 좀 보실까요? 15절을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바울 곁에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과거에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 이상으로 대하고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김제에 가보면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 아주 유적지로 돼 있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의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그 교회를 그 종과 함께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녔는데 나중에 장로 투표를 하는데 주인은 떨어지고 종이 돼버렸어.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낙심할 수 있잖아요. 주인이. 그런데 나중에 이분도 장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종이었던 그 집에 종을요 신학교를 보냅니다. 신학교를 보내서 훌륭한 목사님을 만들고 우리 총회의 총회장까지 역임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빌레몬도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더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거죠. 형제처럼 대하고 그걸 용서하고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낸 이유는 너로 하여금 내 곁에 영원히 두기 위함이라. 즉 다시 보내달라는 거죠. 아주 계획적입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듯 하래요. 혼내지 말래. 어떤 보면 혼낼 수 있잖아요. 이놈이 돌아왔거나 혼낼 수 있는데 혼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하라는 거예요. 또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오네시모의 영적 아버지로서 그를 대신하여 채무를 담당하고자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죄의 노예였고 마귀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예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를 담당함으로. 그리고 마귀의 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우리를 마귀의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1522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빌레몬서에 이 서문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를 위해 일하셨던 것처럼 바울과 빌레몬도 연합하여 오네시모를 위해 일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그분의 오네시모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가정 또 사회에서 빌레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오네시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레몬도 될 수 있고 오네시모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 캐논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